자,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읽으셨던 24장 그리고 23장 둘 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는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 땅을 분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유언을 하는데, 똑같이 23장과 24장 다 유언을 담고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23장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리더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 기억하거라. 그 하나님께 너희들 순종하거라.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이러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을 23장이 담고 있습니다. 자, 24장은요, 너희들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라. 그 내용은 똑같은데, 23장과의 그 차이점은요, 23장은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기억하라. 그 기억의 범위가 가나안 땅에 국한되어 있는데, 24장은요, 훨씬 이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기억의 범위가 23장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요, 23장은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 이러이러 될 것이다. 어떤 경고로 끝나는데요, 24장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4장은요, 너희들이 섬길 자를 지금 여기서 택하라.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다그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해라. 지금 결정해라. 이렇게 다그치듯이 말하는 내용이 24장이 23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박하게 다그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가 보니까,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비춰보건대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땅 분배조차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가정들이요, 우상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정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지금 눈을 감고 편하게 죽을 판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 돼 보시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근데 이 승리가요, 단순히 전투에서 다른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고 끝나는 승리의 의미가 아니라 이 승리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이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로 인해 가지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이게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그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다면 그 부질없는, 분명히 드러났던 그 명명백백한 그 사실을 뒤로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왜 끌어안게 됐는가? 이 이유를 찾아보건대 참 많은 그런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설득력 있는 주장 하나가 뭐냐 보니까 바로 이 지역신 그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Local God.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신을 생각할 때 가지는 그 사고관, 신관은요, 주로 어떤 것이냐면 한 부족이나 한 지역에 그 부족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출애굽기 이 초반부를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신관에 아주 꽉 사로잡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관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각성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기억나십니까?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신관에 쪄들어 있던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부시기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그 나일강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강 자체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 강을 핏빛으로 물들이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가짜라는 것이 판명난다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을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강보다, 그 강신보다, 강 우상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흑암에, 어둠에 가뒀던 그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드시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로 판명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신이 이 태양보다, 우리가 섬겼던 태양신보다 더 우월한 분이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바다에 인접해 있던 부족이라면 바다를 섬기는 부족이었고요, 산간지방에 거주하던 부족이었다면 하다못해 돌신, 나무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 지역신 그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을 섬기는,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다 그러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섬기는 무슨 신이 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신이 몇십만 개, 많게는 800만의 그 잡신이 있는 나라가 그 일본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진 시대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던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뛰어넘고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만 그렇게 떠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야 한다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사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바로 그 일이 이제 걱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거민들을 포로로 잡았든지, 가나안 사람들을 같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말을 들어보니까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농작물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를 쫓아내는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들어보니까요, 기름진 땅을 책임지는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땅에 최적화된 신들이 있다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고요. 당장 분배를 받은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입장이라면 그보다 더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몇몇 지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지파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다 멸하라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지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치워버려라, 결단하라, 택하라 그렇게 다그치게 말했던 그 우상들은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슬그머니 스르르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 안으로 침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이 말씀을 보고 이 이야기를 보고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서 야, 저런 멍청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경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내가 했다고 해도, 그런 경험이 내가 축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요, 그 경험들 하나도 기억 안 나게 됩니다. 지금 만나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인 줄 알고 또 이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이 문제들을 다 뛰어넘었던 경험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나를 지금 집어삼킬 만한 문제인 줄 알고 또 그 문제에 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서는요, 야, 이거 그래도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도 손과 눈과 귀는 이미 다 그 자잘한 지역신 우상에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모습과 동일하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사교육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요, 애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요, 바로 뭐 밥을 헐레벌떡 먹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영어 학원이라든지 수학 학원이라든지 뭐 웅변 학원 이런데 가기 시작하고 막 아침에 새벽별 보고 학교 갔다가 밤늦게 이제 달 보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어린이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교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젊은 엄마들 중에는요,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래도 좀 마음껏 뛰놀게 하고, 좀 뭐 대자연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에는 애들을 또 그렇게 보냅니다. 그 시스템에 또 애들을 또 보냅니다.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이면 100다. 아이고, 안 보내려고 했는데, 옆집 철수도 하고, 뒷집 영희도 하니까, 우리의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보낸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애가 왠지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잡신, 지역신,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소한 우상들, 그게 다 그런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명분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미국 처음 오실 때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미국 처음 올 때 저를 마중 나왔던 저희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보니까요, 그 선배가 거래하고 있던 은행 어카운트, 은행을 가서 그대로 그 똑같은 은행 제 어카운트를 오픈하기 시작했고요. 그 선배가 자주 가던 그 식료품 가게, 거길 저도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 선배가 거래하고 있던 자동차 보험회사, 그 보험회사 똑같이 들게 되고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그 선배가 자주 가던 도서관 자리 똑같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살아본 경험이 없고 미국에 대해 알아볼 통로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선배밖에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항에 픽업 나온 사람 그대로 따라가는 건 미국 생활 아닙니까? 처음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같은 상황입니다.
환경이 이렇고요. 살아본 경험이 하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우상이 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의식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도 저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는 모습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혼합주의, 두 다리 걸치는, 양다리 걸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수많은 지역신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요. 어떤 가정도, 어떤 개인들은요, 그 우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 같은 그런 명분을 그런 합리화시켜서 모시고 사는 개인과 가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남들 다 그러는데 이게 뭐 큰 대수야. 하나님도 괜찮게 생각하실 거야. 어떤 이런 명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려왔지만요, 그런 우상들,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우상들은 뭡니까? 여러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저 뒷전에 밀리게 만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무형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지역신, 그런 작은 우상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만드는 그 우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싸워야 할 우상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권면하시는 다 치워라,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그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24장의 여호수아의 유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결단해라, 선택해라, 그 말씀입니다. 기억해라, 결단해라, 23장부터 계속 해왔던 말씀인데, 근데 24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기억하고 결단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26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소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뭔 말입니까? 증거비,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너희들이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으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결단한 것, 너희들이 들은 말씀 기억해내게 만드는 그 기념비를 지금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요, 너희 후세, 너희 자녀 세대들까지 가더라도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결단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상을 다 내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뭐 선물로 받으셨는지 어디서 뭐 사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중간 크기 정도의 그 나무로 만든 그 목각 인형, 어떤 그 무슨 원주민 여인의 흉상인데요, 그런 그 뭐 기념품을 가지고 나무로 만든 그 목각 인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각 장식 가운데 이렇게 V자로 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걸 하필이면 그 TV 위에 올려놓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놀다가 그걸 떨어뜨리는 바람에 요 V자 가운데 하나가 뚝 부러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그 본드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깜짝같이 이렇게 탁 세워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떨어뜨린 그 사건부터 본드를 붙여가지고 다시 올려놓은 그 시점까지 저희 쌍둥이 형님이 뒤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와,
큰일 났죠. 그때부터 이제 꼬투리가 잡혀가지고요. 이제 뭐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다 싶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주야, 못 가. 그럽니다. 동주야, 못 가. 그럽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됐죠. 그런 분이 지금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야, 이대로 있다가는 그 어린 나이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저희 누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누님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아버님한테 말을 잘 좀 하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로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 뭐, 괜찮다. 대수롭지 않다.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넘어가셨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 형님이 또 와가지고, 동주야, 못 가. 이러니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죽을 정도로만 패줬습니다. 그냥.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요. 참 희한하게 어느 가정 신방 간다든지 어느 가정에 뭐 놀러 갔다든지 보면 그 가정에 무슨 목각 같은 그런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납니다. 늘 어릴 때 그 끔찍했던 경험, 이게 늘 기억이 납니다. 그 연상이 되는 거죠. 연관이 되어지고.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부부싸움 하셨겠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 때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해봤는데요. 그때 말싸움 하다가 도저히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차를 몰고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또 교육 전도사라 가지고 어디 집에 가면 목사님 전도사님 왜 왔어요? 그러면 싸우고 왔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요즘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3불인가 5불인가 내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극장 뭐 이미 다 지나간 영화 틀어주는 극장이죠. 거기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극장 가서 영화 한번 보고 있었는데 봤던 영화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내용이 비행기 사고가 나는 그런 재난 영화였습니다. 비행기 사고 나는 재난 영화인데 참 뭐랄까 뭐 인과응보인지 하나님 무슨 사인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요. 그 영화 이후로부터 제가 비행기 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죠? 무슨 뭐 그게 있죠. 무슨 병이라 그럽니까? 뭐 연예인들이 많이 갖는 그런 있잖아요. 공황장애 같은 거, 그죠?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영화를 본 이후, 이상하게 그날 이후부터는요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저희 집사람 제 다 압니다. 제가 비행기 타면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요, 온갖 회개를 하고요, 막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막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상하게요 비행기만 타면 그때 집사람과 싸웠던 그런 기억이 그냥 자동적으로 떠올라집니다. 무슨 물건, 무슨 장소, 무슨 사건, 어떤 환경, 어디만 가면은 무슨 일이 생각나고 어디 처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연관이 되어지고 이게 기억이 나는 것, 다 한두 가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처음 만났던 곳, 어디를 가면 늘 아내가 만났던 곳이 생각나고 어느 음식을 먹으면 항상 아내와 첫 데이트했던 기억이 나고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얘기 듣고 집에 가서 그래 그때 그랬지 그러지 않아? 물을 때 아내들이 그 사람 누구야? 이러면 또 굉장히 곤란해지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지금 여호수아도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이 현장에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결단한 것, 약속한 것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현장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장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24장의 여호수아 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24장은요 사람은 기억해내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쉽게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내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고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까지 이 현장을 기억하게끔 바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믿음이 없는 말이다, 참 재수없는 말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멋있게 결단했는데 김 빠진 소리랍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을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참 김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큰맘 먹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단했는데 신목사가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당신 그렇게 못 산다, 당신 곧 하나님이 배반할 것이다, 불순종할 것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교회 안 나오죠.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다는 그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다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주장이 있는데,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뭡니까? 충격요법이죠. 목적은요, 내가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조차 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요, 오늘 이 결단을 실패합니다. 오늘 24장에서 이 결단했던 거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책 사사기를 보시면, 초반부를 보시면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 세대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 세대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 자녀 세대죠. 이 결단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던 자녀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24장 돌아와서요,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사사기 2장 말씀과 이 31절 말씀을 연관하면 뭐가 됩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만 이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 잠깐이라도 같이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이 살 동안은 오늘 결단한 내용이 그대로 지켜졌는데,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올라왔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쉽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 돌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 말씀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여기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가 받은 말씀을 나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가족과 주위 사람들까지 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를 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이 말씀을 끌고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전수입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해보고 기억해내고 선포하고 가르쳐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하신 일들, 또 이스라엘의 결단한 것들, 이걸 기억나게 해주는 기념비를 세웠듯이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배가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렇게 모이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에 모이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지역신의 문제, 우상의 문제, 바로 코앞의 우상 문제는요,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기념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눈을 보시면서 말씀하신다. 이걸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현장감 있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당장 눈앞에서 마음을 여러분 홀라당 뺏길 수 있는 그 우상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은요, 현실감과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숨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듯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감과 그 현실성이 바로 코앞에 있는 우상 문제를 여러분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숙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숙제 다 받지 않습니까? 숙제 한 번 받으면요, 특별히 그 분량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판 후에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늘 그 숙제가 내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숙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시간이 내가 놀든지 할 건데, 늘 그 숙제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이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 숙제에 발목이 잡히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도요, 하나님이 얘들아,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숙제를 내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짓누름, 그 무거움, 발목 잡히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건강한 족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상 속에서 너 분명히 예배 때 이런 말씀 듣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일상 가운데 듣고 사는 분들이라면 오늘 예배 마치고 신교실 갈 때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다행이네요. 여러분, 지난 주일 2부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우연히 어떤 곳을 지나가는데요,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뭐였나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바로 이런 교제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념비가 되어줘야 하면 물론이고요,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우리는 서로가 다 기념비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체들을 붙여주신 이유, 피체버거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이름으로 붙여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자꾸 나눠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게 만드신 것, 순종하라고 기대하시는 말씀들을 자꾸 나눠보라는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주고, 나도 저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부러움을 안고 살게 만드는 그 모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민생활 가운데 그냥 쓸쓸하고 외로운 거 달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성도들과 자주 나누고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요, 결국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을 서로 듣고 서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 자꾸 나누는 그 소소한 간증들을 통해서 눈앞에서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지역신 우상들을 여러분들은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은요, 딴 것 없습니다. 어렵고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크고 작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식으로 기념비 되어주는 게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누가 스티그마란 그런 헬라어라 그러죠. 어떤 목사님 그 책을 쓰신 부분이 있는데, 그 흔적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외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놓지 않게 만드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게 만드는 그 기념비 아닙니까? 바라기는요, 어떤 예배가 됐든 어떤 모임 됐든 어떤 기도회가 됐든 간에 바라기는요, 모든 모임들을 여러분들을 기념비로 세우는 모임으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가 기념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결단과 순종의 열매, 이 세 가지, 말씀과 결단과 순종의 열매, 이걸 주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